30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여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가더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비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로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종을 삼거나 누가 너희로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가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니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느니와 나도 더욱 가라하도다. 내가 소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나 40인에게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다냐. 내가 푸덕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12절입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여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가더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비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로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가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니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느니와 나도 더욱 가라하도다. 내가 소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나 40인에게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다냐. 내가 부덕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이 좀 길지만 말씀이 매우 유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우리 고향에 저 경상북도 그 상주 아주 골짜기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 어느 날 그 목사님 한 분이 키도 나지막하시고 한쪽 다리를 매우 절면서 목발을 짚은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부인님과 함께 오로지 성경책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현재 우리 누님이 살던 그 동네인데, 산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침에 다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듯이 그들은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있는 가장 큰 나무 앞에다가 찬물을 떠다 놓고 절을 하고 매우 정결한 모습으로 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마을에 복음을 들고 오는 목사님이 그곳에 내려왔어요. 그곳에 내려오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 귀신이 들어왔다고 매우 핍박하고 그를 매우 업신여겼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이웃에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위에서 같이 굶으면 호환적으로 나눠먹는 그런 마을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큼은 어디든지 쉽게 환영하면서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그 시절에도 우리 동네 그 시골에도 역시 복음을 들고 간 우리 그 목사님이 매우 어렵고 가난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절뚝거리면서 목발을 짚고 갔으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애착게 애처롭게 여기는 건 한편이고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예수교를 전파한다고 그래서 그 마을에 오히려 잘 돼가고 있는 마을에 더 다른 신이 들어와서 잘 못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매우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우리 누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너와 비슷한 동생이 그런 한 사람이 교회에 목사로 왔더라. 우리 누님도 우리 매형과 같이 여전히 다 그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가 없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날마다 절을 하고 날마다 우상을 섬기고 절에 다니는 그런 우리 누님인데 그 나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남자가 와가지고 다리를 절뚝하면서 와서 그 산골에 와서 흐름한 빈집을 얻어다가 소가 없는 그 마구간을 메워서 훌쩍거리면서 메워서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이 지금은 우리 성전 말합니다. 아주 조그만 초가집을 얻었기 때문에 폐허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엌사마 안방을 좀 이렇게 높여서 다시 거기다가 거실을 만들고 이래서 두 분이 아이가 없이 오신 그 두 분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는 농사철이면 이웃에 가가지고 그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가을에 별을 베는 시간이면 같이 낫을 들고 별을 베주기도 하면서 별을 베주면서 말씀을 끝내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저 여름 때 봄이 되면 또 모를 심을 때는 같이 또 불편한 몸이지만 모를 심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모두 됐다고 그럼 몸은 뭘 하겠다고 괜찮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리면서 말 건네오는 걸 싫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은 또 주의 종으로서 자기 책임을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핍박을 받거나 말거나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디든지 주의 종이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하면 그곳에 주의 종 앞에 만날 자를 동력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어느 산골짜기에 십자가를 들고 가더라도 그곳에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중에서 한 영혼을 택해서 주의 종과 협력할 자를 만들어놨다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체험한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목사님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곳에 갔을 때에 가장 그 동네에서 애처롭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우리 누님이었어요. 우리 누님이 자기 동생인 내가 역시 몸이 불편하고 그 사람도 보니까 동생처럼 보였던 거예요. 목사이기 전에 예수라는 다른 서양 종교를 전해주는 사람이기 전에 불쌍하다고 애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절뚝거리고 목발을 짚고 온 사람이 애처로운 거예요. 농사를 지으러 그 동네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빨간 성경책 하나 들고 복음 들겠다고 복음 전가하겠다고 오신 분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나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쿨하지 잘 됐다. 나는 말을 했죠. 누님 이제 교회를 나가세요.
교회를 나가셔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가신 거죠. 그렇게 저는 말했어요. 다행히도 그 누님 아이들 중에 어릴 때 임신했을 때 그 시어머니가 너무나 그 집안에 장손이 부족하다고 보약을 먹여서 그만 누님이 낳는 아이가 둘이나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장애인이 있으므로 장애인을 키우는 그 우리 누님의 마음이 장애인으로 온 그 목사님의 마음이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목사님의 모습이 자기 가슴에 들어오면서 연민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님은 매형 몰래 감자를 캐면 감자를 먼저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얘야 저 목사님 갖다 줘. 뭐 고구마를 삶아도 얘야 목사님 저 갖다 줘. 목사님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불쌍하니까 애처로운 마음으로 봉안 쪽이라도 나눠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누님은 그 교회를 차츰차츰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 어린 조카들이 대신 고구마를 들고 찾아갑니다. 가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장인의 마음을 압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논다고 그랬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가장끼리 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하고 또 함께 연약한 육신의 지체를 본 그 목사님이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내 조카들과 또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그 누님의 마음에 누님의 가정에 더욱더 사랑을 쏟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우리 누님의 가정이 더욱더 가깝게 됐습니다. 오로지 복음 하나를 들고 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심어서 협력하게 하고 동력하게 하고 거기서 어린 조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누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집사가 되고 어린 조카들 다 지금 집사가 됐어요. 장인이지만 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우리 누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속신앙 불교 신자밖에 없는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그 목사님이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들고 왔다 하기를 제가 일부러 휴가를 내서 내려가더니 세상에 그 대문 앞에다가요 십자가를 세우는데 세상에 다 말라비틀은 대나무를 어디다 주워다 가지고 대나무를 칭칭 감아가지고 새끼로 가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헐제일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것도 내가 하헐제일교회. 얼마나 그 십자만 봐도 내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지 가슴이 떨어져. 그때부터 나는 주야장창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그 참으로 하나님은요 역시 그 교회를 통해서 뒤에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지금까지 그 시대에 90세 100세 사는 노인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90년 동안 100년 사는 동안도 한 번도 그런 장마가 없었는데 어느 날 폭우가 40일 4주 그냥 이 창세 때부터 완전히 홍수 때처럼 그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아마 일기예보를 인터넷 찾으면 나올 거예요. 이 뭐 말할 수 없는 소나비가 막 주먹 같은 소나비가 터졌다는 거예요. 말을 표현하면 그런 비가 주야로 막 2주를 내려 퍼붓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물이 낙동강을 넘쳐가지고 마을로 넘치고 강을 넘쳐서 마을 전체가 지붕 꼭대기만 하고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저 위에 사는 마을부터 계속해서 사람도 떠내려가서 죽지요. 돼지도 떠내려가서 죽지요. 세상에 근데 우리의 누님이 사는 그 마을에 그 복음 들고 찔럭찔럭 십자가 들고 간 그 목사님이 외쳐서 사람들을 깨우고 밤에 다 일어나라고 지금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산으로 도망가 소리 지르고 그 깜깜한데 여러분 보세요. 비는 밤에 비가 더 많이 와요. 태풍도 밤에 바람이 더 많이 불어서 더 많은 피해를 이렇게요. 희한하다고. 그러니까 밤에 얼마나 무서울 뻔한데 그 많은 사람들 집집마다 쩔력거리 쫓아가서 다 깨어나고 빨리 산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다 참들 잠에서 그냥 놀라서 막 나오니까 물 이만큼 보니까 얼마나 놀랬나고 생전 그런 일이 없었던 그 동네에 아무도 건질 수가 없어요. 뭐 하나 건질 없어요. 산 꼭대기 맨 집 앞에 가면 산에 큰 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미친듯이 막 달려 올라가라고 그래요. 다 올려나고 보니까 마을에 이미 새벽에 어무두 밝아오르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그 목사님은 힘이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쫓아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쫓아 올라갔어가지고 자기는 어떤 진짜 어디 피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개를 온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쳐 올라오는데 장애인이 물에 들어가서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두 팔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허리띠를
비가 오면 나무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말도 못하게 미끄러워요. 그거 올라가가지고 그 허리띠를 묶고 자기는 목을 묶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팔이 힘 빠지면 쭉 떨어져 죽어버리니까. 그 내려보는데 돼지도 떠내려가고요, 사람도 떠내려가고, 이를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영화 같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 양이 없어요. 그 양이 없어요. 반드시 빚값을 치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있을 때요, 몇 날 며칠을 굶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우리 목사님은 그 나무에서 굶고, 사람들이 도청에서 시청에서 그때서야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각 지역 마을에 산다는 사람을 헬기를 돌아보니까 사람은 아무데도 안 보이고, 소들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다 산꼭대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쫄쫄 부면서. 그래서 헬기로 소 먹으라고 소풀도 던져주고, 그저 빵도 던져주고, 물 빠지는 데서 목사님 세상에 4일 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산꼭대기에서 굶 먹어요. 나무에서 매달려서 우리 목사님도 굶 먹고, 지금도 키가 요만해요. 그 목사님은 참으로 볼 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영혼 구원 살리겠다고 그 동네 가가지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육신도 살릴 뿐 아니라, 그 이후로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 시에서 많은 그 폐허가 된 마을, 뜯어내간 마을에 그 당시에서 가장 튼튼하게 지은 우리 누림집만 딱 그렇게 남았어요. 아무리 전화해도 우리가 전화가 안 돼서 우리 사명제가 쫓아내려갔어요. 누님한테 쫓아내려갔더니 세상에 앞방에 다 모래가 쳤어요. 돼지도 같이 썩어서 완전 죽어있고, 이건 어디가 방이 어디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걸 몇 날 며칠 그냥 사부로 파내고 죽을 고비였어요. 그리고 근데 물이 빠지니까 소방서가 들어오고 전기가 공사하고, 세상에 마을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때문에 그 목사가 밤새 소리쳐서 깨워서 육신이 살았어. 그 고마움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감사한 것은 다 헐벗고 아무것도 그 스키가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대구로 서울로 모든 각처로 편지를 쓰고 모든 교회에다가 도와달라고, 이 상황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얘기를 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 그냥 물자가 됐어. 그저 먹을 것이 가고 옷이 가고 아이들 학용품이 가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세상에 그거를 가지고 교회를 쌓았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앞에 와서 두 손 받아서 받아가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주의 종은 아니고, 영혼에 뜨겁다고 다 뜨거운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것이 너희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그 자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한 것을 자랑 삼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것을 자랑하니까 내가 이걸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냐면, 서로 교회에서 누가 머리가 되고 누가 무선이 되고 이것을 자랑하고 시끄러우니까, 너희가 정작 자랑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한번 들어볼래? 내가 이 죽을 고비를 내고 매도 수천 번 맞고 감과 위험과 모든 동족간의 위험까지도 얼마든지, 어떨 때는 돌로 너무나 많이 맞아서 일주일 동안 기절해서 내가 깨어나지도 못했다고 지금 표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넘어뜨리고 정말로 자기의 마스크 짚은 정말 주의 종으로서 또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에 무엇인도 본질도 못되게 깨닫고 그저 함부로 다니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의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꾸며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1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힘을 입냐? 그러면 나도 힘을 입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라. 너희가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똑같은 아브라함이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도 목사야? 나도 목사야. 너도 교회 가지고 있어? 나도 교회를 가지고 있어. 근데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참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여기서 돌아가심으로 얻은 그 괴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고난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신없이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거하는데 모든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은 예수의 복음 전것을 듣고 그대로 전거하는 일에도 너무나 빠듯한 생활인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도 참으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엉뚱한 거 듣고도 엉뚱한 거 그럼 그렇지 하고 박수치고 함께 쿵짝하다가 그거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나쁜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너무나 우리가 살게 너무나 우습게 용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소리 지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용기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세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땀을 칠지라도 너희가 참으로 용납도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방청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도회를 하고 이런 것으로는 모여서 대담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모여서 이상한 얘기를 옮기고 나는 도대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시골에 우리 고향에 그 다리 굽히는 그 목사님이 육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서 다 진짜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게 하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고생한 그 사람, 그 교회가 아직도 내 가슴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2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왜 이런 고사하고 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죽을 고비를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눌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다 깜짝 놀라면 가오에 눌렸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바울은요 오로지 고린도 동네에 있는 교회들 아니 빌립보 있는 동네 여러 모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늘 마음에 이게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염려돼가지고 자기 속에 늘 눌리는 게 있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 쑥덕쑥덕하고 교회가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에서 벗어나기 얼마나 염려가 있다. 자기 속에서 내가 고생한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눌리는 것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 알겠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몸의 지체로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자기 팔다리에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와 똑같은 거예요. 어느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잘 된다면 내가 기쁜 거예요. 어느 교회 병들었다면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마음이고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나보다 더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다른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다른 교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 하라고 이거는 성경에 어느 도도 없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지 서로 좋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고 다 부흥돼야 되고 다 올바르게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주의 종이면서 왜 같은 주의 성도면서 본질 안에 한 것은 본질에 빠지고 다 이 안에 빠지고 교회가 교회를 주의 종이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흩어지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복음 전할 때 조간절히 살아났더라 이런 건 수근수근하고 소문내지 않냐고. 나는 그들 속에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들 마음에 정말로 이런 말씀을 읽었는지 정말 한 번이라도 묻고 싶고요. 그러면서 30절의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덕불 자랑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위해서 죽다가 살아나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내가 이것만큼은 제발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걸 칭찬하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배불리고 예수로 더 내가 다른 교보다 더 잘되고 더 부흥되고 내가 더 잘돼서 더 많은 성도에 헌금돼서 내가 자가용을 더 큰 것을 붙잡히고 끌고 다니면서 더 많은 좋은 아파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종의 그런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차피 이 땅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오게 했는지를 그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 알게 하고 하는 것이,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부덕불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그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의 누님과 자녀들이 김천으로 다 이사가 왔지만 매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몇몇 안 되는 그 동네 사람들, 젊은 사람들 없고 다 나이 들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치고 가는 그 동네지만은 아직도 한 영혼 돌아오기까지 그 동네에 아직도 쩔룩거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사님.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교회든지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문제가 되면 내 교회가 아픈 것처럼, 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저 큰 교회에, 여기 있는 큰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목사님에게 마지막 때에 사역하다가 참으로 실수도 하고 넘어져서 연약한 모습이 보였다 했다 해서 그것이 손가락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할 줄 알아야 돼. 아파야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모습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야. 이런 모습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너더라도 꽉꽉 차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이 모셔드리기에 합당한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는 마음에 그런 영적인 맛이 될 수 있는 이것이 교회, 이것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남의 교회 가죠? 어찌 남의 다른 사람을 만나서 수근수근하며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어지럽게 하며 이런 데 앞장섰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그리 잘났는지, 무엇이 그리 잘났는지 자랑할 것이 많은지 참으로 되게 거지없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내타지 않겠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웃의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이런 우리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웃의 성도와 이웃의 종들이 다 주님 앞에 말씀드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베들교회가, 우리 또 목사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고 더 많은 고초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덕불 자랑할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고생하는 그 복음 전하다가 해를 받았던 것도 오히려 후회하지 않냐고 달게 감사함으로 입을 여는 것을, 겸손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자랑할 것은 내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핍박받는 것을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이 있어서 아무리 말할 수 있는 제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입술을, 우리의 혀를 하나가 줬는데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혀는 두 갈래 세 갈래로 뱀의 혀처럼 갈라져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죄종을 아버지와 넘어뜨리고 아버지의 영적으로 회피하게 만들고 다운되게 만들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면서도 자기가 천사의 탈을 쓰고 있음을 자랑하며 다니는 그 악한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를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붙잡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촉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십자가를 단 모든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어떠한 교회가 아프면 내 교회가 아프고 어떠한 교회가 기쁨이 있으면 내 교회가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네 안에 있음같이 주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걸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악한 마귀도 틈타지 못하며 흔들 자가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에 아버지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그 말씀이 깊이와 넓이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떠한 죄정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서 뚝선한 목사님으로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들 모든 자녀들 위해와 우리는 가족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중에 많은 교회들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내 교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육으로 생각해서 나보다 다른 교회 성도가 많이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 질투를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회가 더 번창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배 아파했으면 그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적은 거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경쟁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는 질그릇으로 누구는 기기 쓰는 것으로 누구는 천이 쓰는 것으로 세우시다 하셨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천한 것으로 써도 좋고 귀한 것으로 써도 좋으니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진 받는 아버지여 당신의 복음 전가는 도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를 찾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죄종들 새롭게 하사 아버지여 변함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여 오로지 견제하지 말고 아버지여 어떠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들을 정말로 진실로 찾아서 아버지여 구원한 마음으로 오로지 구원한 마음으로 진실로 공정하는 아버지여 믿음의 종들과 능력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여 저들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교만하여 내 마음이 아버지여 주의 마음을 아버지여 따라오지 못해서 미움했다면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버지여 저가 우리의 민성을 수많은 믿음을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에 아버지여 새로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나누시기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어떠한 아버지여 부질없는 기회종들 아버지여 부족한 되었습니다. 없던 것들을 생기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잘나졌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가 잘못 전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많은 아버지여 지혜종들 아버지여 다 아버지 땅에 잘났다고 하지만 아버지여 열심을 위해 본질을 위해 말씀 본질을 위해 아무것도 세상에 욕심내지 않는 지혜종들로 아버지여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영혼을 보지 말고 아버지여 그들이 물질을 받는 지혜종들 다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물질을 쏟아는 걸로 무기용화를 차별했던 주의 종들 다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교회를 넘어뜨리고 아버지여 사단에 흉내를 냈던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바로 서시는 걸 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 베델교회 하나만이라도 진실로 아버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버지여 십자가를 묻게 하여 들고 나가시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의로 주님을 믿고 시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공로로 주님을 아버지여 기쁘게 하실 수를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버지여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원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고 우리는 주님까지 나와 있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이 아프면 우리가 모두 아픈 것이고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모든 교회들이 다 영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동들이 다 영롭게 하시며 아버지여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 본질에서 아버지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많은 아버지여 출마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살고 있는 가정 갖고 교회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연주를 맞아서 아버지여 서로 나아진 부모를 찾아가고 있고 아버지여 자기 다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고 있잖아. 우리가 정작 태어난 것은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를 깨달아 우리가 정작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여 고향이 아니요 부모가 아니요 아버지여 저 천국임을 깨달아 아버지여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믿음이 나 자녀들이 나아들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실로 무엇이 문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깨달아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저들의 주님의 자녀가 나아들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맘시에 세상 주라에 아버지여 세상 풍속에 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아버지여 저 민속 부여 명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상에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에 문상대로 전하다가 아버지여 변명에 빌려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염에 변명에 전하지 구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원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말로 이 고의 변들 통해서 아버지여 어부지로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